오늘은 계시록 별려준 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화성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순실함과 다시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 공개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세상 심판만 남겨주는 때를 얘기한 거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에게 저는 선지서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7권의 선지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다 알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대로 구원하시고 비밀대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새 시대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데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다시언의 비밀로 이제 예언으로 모든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고 난 다음에 비밀대로 순종하면은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천사가 이제 1절에 나타나죠.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이제는 다른 천사가 하늘의 일을 가지고 나타나는 역사로 나타냈고 또 이제 8장에서는 기도향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여기서는 이제 그게 있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마지막 한일의 1300년 만에 역사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1300년 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300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들, 말세의 사명자들이 무슨 사명을 하게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7장에서는 이제 인을 쳐서 이 말이 이스라엘 사청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로 예언된 이제는 새시대갈 백성을 예비처로 보호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난 것이 7장이고요. 이제는 역사는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약속 공개라고 그랬는데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등에 전해서 그 비밀대로 택한 자들 또 순종하는 자들 합당한 자들 복받게 하시고 순종치 않은 자들 악한 자들을 멸하는 그 심판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예언서대로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전하는 때로 나타나는 복음의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장에서는 이제는 청령하는 역사로 예언하는 역사로 나타나죠. 똑같은 전산문의 역사인데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중점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시되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전산문의 역사를 마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여기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힘센 다른 천사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것이 하늘에 날개 달린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보면 쓴 시련이 있고 다시 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쓴 시련이 있고 다시 언하고 또 뭐 이렇게 쓴 시련을 겪게 하고 이러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세에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인만이 10만 4천 명을 뜻하는데 성경은 10만 4천 명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천사는 그중에 대표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내용에 이제 10만 4천 명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종으로 구름 타고 올라갈 것을 얘기한 겁니다. 변화성찰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무지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 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게 하신 모든 예언서에 이제는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 이걸 다 구원도 말씀대로, 심판도 말씀대로 그것이 언약의 말씀과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것도 또 왜 있겠느냐? 이걸 하나님에서 다 하늘에서 허락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인정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하늘에서 다 인정받고 허락받은 이런 사람들의 단체로 나타난 걸 보여주었다. 그런데 얼굴은 해가 꼭 그랬죠. 얼굴 해가 딱 중매 미술과 보수가 비슷하죠. 제레미야 주문과 이것도 다른 천사도 역시 제레미야의 역사이니까 중매 보수과도 거의 같은 겁니다. 해봤다는 것은 완전히 박대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어둠을 물치는 역사로 더 이상 밝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모든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다 밝히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 사명으로서 모든 비밀을 온전히 다 밝혀서 어둠의 세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한 빛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온 세상이 흑암이 덮였는데 흑암이 덮인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소경이고 홍에 빠져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인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걸 조금 말씀드린다면 무신을 유물의 공산당 사상이 이 땅에 지배하는 때가 온 것이 이게 흑암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물론 사상으로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대상하는 검문말 시대가 온 거, 또 과학만능 시대가 가서 모든 난제를 과학이 해결할 줄 알고 믿는 이것도 사실은 흑암인 겁니다. 또 인본주의로 인간들이 지식이 발달함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지식으로 뭐든지 다 해결될 줄 알고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또 전하거든요. 이것도 다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헬레니즘 문화가 온 세계 뒤덮여서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역사가 뭐냐? 그것은 간음이 죄가 아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는 마귀의 작전인데 여기다 속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흑암이다. 그러면 빛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죽장고 세시당하고 주가 별승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 기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이제 빛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는 뭐라고 씁니까? 바른 불기둥 같다. 이거는 아주 원수를 이기는 부적의 승리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왕 다른 천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알파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또 예언의 성취가 계시로 이루어지죠. 먼저 알파 역사는 언제를 볼 수 있느냐?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게 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메데바사로 해서 망하게 만들고 이제는 거기서 포로를 해방시키는 중요한 역사로 이제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제 BC 516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바로 이제는 고레스 왕이 이방인의 왕이고 또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진행하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온다고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데 이것이 인간 성월에 한 번 더 있는데 요 세력의 무리를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무리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거기 보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수양과 수영수를 보는데 수양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8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걸 이제는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리오 왕이 시작했지만은 성전이 이제 복구되다 중지돼서 아닥사스다 왕을 거쳐 다리오 왕 때 완성이 됐죠. 여기 이제 알파 역사입니다. 이 알파 역사가 이제 이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네 공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네 목수, 네 공장을 표현되어 있는 왕권의 사명자가 선구적인 종이 정한 때 나온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천사로서 시단 4천 명이 왕국 건설 운동에 하나님의 뜻을 사명될 듯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로 이제 응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것이 7장과 10장과 11장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인데 전산들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통적인 역사로 이렇게 다 완전 역사로 되는 것은 이제 알파 역사가 있고 오메가 역사가 있고 또 예언이 있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데 모든 예언이 이제 계시로 와서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썩지 않고 변화성장할 그런 변화성대 역사는 이제 구름을 입고 나타나는 다른 천세 역사로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일은 비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무나 깨닫게 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이제 있는데 그러면 뭘 할 것이냐? 2절입니다.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작은 책. 이거는 이제 계시록 5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의 책을 얘기한다. 그래서 계시록은 인간들의 될 일을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타임 스케줄로 이렇게 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때를 분별을 알지 못하고 환란이 오는 순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하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의 비밀은 또 선지서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서 내용과 계시록 내용을 동시에 깨달아야만 완전 변화를 이룰 수 있어서 아주 전혀 혼선이 없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일들을 여기 보니까 작은 책을 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을 전하는 역사다. 근데 여기 계시록을 전하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온전히 할 수 없다. 계시록 전하는 참 많은데 예언서를 알지 못하고 전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줄이 아니고 수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괜찮지만은 참선이라면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범죄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실 때가 온 것이고, 근데 그 역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죠. 이건 세계적인 역사고 세계적인 승리 역사다. 그런데 또 여기 숨겨진 내용은 뭐예요? 이것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 말이죠. 5대양 6대주를 전선년 반에는 40절 동안 다 전해야 되니까 아주 빠르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 과학이 바로 뭡니까?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이래서 전 세계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이죠.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일이 완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복음대로 역사의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적인 역사가 될 것이고 빠르게 되는 역사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줬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로 나타나냐? 3절에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모래가 그 소리를 받아라. 사자같이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마치 그냥 세계 큰 소리로 마이크 들고 빽빽 소리만 들리는 것이 이게 큰 소리 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들어야 되죠. 알아들어야 되죠. 여기서 아무리 외친데도 미국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저 유럽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온 세계에 빠짐없이 다 들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이제 선지서에 보면 하늘이 되어들어 땅이 들어라 소원들아 들어라 민족들아 들어라 모든 땅의 범들아 들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유튜브를 금방 찍고 나면 잠시 유튜브를 올리면 전 세계에서 다 이걸 들을 수가 있죠. 보고 듣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하다 일곱 우레라는 말이 나타나죠. 우레는 결국 뭘 뜻했겠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다 전하고 나면 그대로 또 심판의 역사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는 이루어지는데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이거는 사자같이 강한 인격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의의 사자가 있고 악의 사자가 있죠. 그래서 악의 사자는 북방 공산당
세력을 악의 사자로 표현했고, 여기 같이 의로운 사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한 인격을 가져서 원죄자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 다니엘서 11장 32절 2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이제 숲을 속의 사자 같다. 그래서 선한 부적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됩니다. 그게 일치는 역사가 시작은 이제 이사야 24장 14절 16절에서 보면 땅 끝에서부터 그게 일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고 쟁론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완전변에 이른 종이 전 세계에 단체의 말씀을 오전에 전하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인 변론의 경고로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깨닫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근데 심판을 사시도록 했죠. 변론을 심판이 한다. 이렇게 하면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런 종이 전 3년의 단체의 진리를 온 생에 베풀 것을 내게 모시고 온 생에 다 알아듣도록 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화를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곱으레가 이제 4절부터 7절 나오죠. 일곱으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으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느라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다 그랬죠. 일곱 우레는 이제 이런 진노의 심판이 땅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곱 우레를 말할 때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바로 뭐냐? 이 사명자들은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마귀 역사가 계속 12장이나 13장이나 이렇게 계속 역사가 있게 되죠. 이럴 때 재난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전하는 것이지만은 이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하긴 하지만은 재앙에는 너희들이 피해를 당치 않고 너희가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이 그건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는 다 들림받게 되고 또 백성들 예비적 곳으로 보호받게 되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역사는 바로 누구의 역사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물주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도 보면 그 물건을 창조한 일을 가리켜 맹세에 가로되 맹세한다는 말을 쓰게 되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표현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맹세일이 과연 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사야 49장 18절이나 14장 24절이나 또 여러 군데 맹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맹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49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일로 장식을 삼아 봄에 차게 이르기를 심어줄 것이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성부적인 일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구원하는 역사가 너에게는 영광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14장 24절에 보면 망울의 옆에서 맹세하로되 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라. 이것도 다 뭐를 뜻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서에 있죠. 예언서에 있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사 45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리니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확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율법과 선지서인데 율법 시대는 아니니까 예언서가 되는 거죠. 예언서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절일도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씀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으라. 그걸 또 맹세까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맹세까지 하면서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마지막 당부가 이사 65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자기들의 복을 구하는 진리하는 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시오. 땅에서 맹세는 되는 진리하는 님을 맹세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은 바로 뭐냐? 인간이 맹세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그 진리가 믿어지고 또 그 진리대로 순종하여 진리의 성취로 하여 우리가 충성한 진리를 다하게 하노라.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맹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맹세하는데 인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충성과 진리와 본받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맹세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고 그것이 인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일곱째 천사가 설레는 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환란장이 오늘 순서다 그랬죠. 때와 기간을 알게 하는데 그러한 환란의 순서 중에 마지막 순서가 남은 것이 일곱째 천사죠.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이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전 3년, 후 3년만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심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대접장의 30일 대접장과 40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다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재청교에서 믿음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께서 만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모든 계시록대로 예언서도 다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의 앞서 나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가 사명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명자가 나오는 비밀이 이제 8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게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을 수 있는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세에 나아가 작은 책을 따르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재림지를 영접하는 사명으로서 기를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북시로 지금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배는 쓰게 된다.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배는 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그만큼 쓴 시련이 있고 용기가 장성돼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은 목필했지만은 말세의 사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잘 먹어야 되겠죠. 먹는 데는 것이 먹을 걸까요? 실제 또 계시록을 다 씹어서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그렇게 먹는다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 정권에는 다른 줄의 진리의 비밀로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을 완전 무장 갖춰서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일에 이제 동참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항상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대표적을 통하여 이 말이 3,000명이 나오지만은 그 대표적인 종은 여기서는 다시안의 대표가 있는 것이고 또 먹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계시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죠.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시를 보여주고 하면서 깨닫게 한 종만이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용어를 알고 원어를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잘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갖고 계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다는 뜻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째 완전 역사, 성령 역사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늦은비 성령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거는 은혜 시대에 은사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늦은비 성령을 받은 것이고 7명의 인을 받은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역사는 완전한 영감으로 7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알게 되고 또 모든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다 임함으로 절대적인 권세를 할 수 있는 종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은사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중생받은 그 만민에게 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성경을 압니까? 성경 아는 사람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성령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완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선고적인 적이 하나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내게 스니따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그랬죠. 그것도 이제 내가라는 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인 종으로 자신의 대표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시대적인 사명대로 연된 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성경은 이제는 깨달아지는 것은 몸에 체득이 되고 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삶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을 아는 것이죠. 머리로 알아갖고 깨달았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으면 배에서 쓰다 그랬죠. 꿀같이 먹는 것은 죽지 않고 색세하고 주장한 별성천하고 색세와 왕을 축복받는 비밀이 얼마나 이게 참 좋고 얼마나 이게 꿀같이 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전할 만한 능력이 되려면 쓴 시련이 거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해필이면 배에서 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배에서 쓰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는 내부적인 시련을 권력한 것인데 내부적인 시련일까 뭘까요? 자기 가정에서 시험이 오고 또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시험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체험이 돼야 그 종이 여기 예언대로 쓸 종이 되겠죠. 이걸 이론을 알아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오바댜 성경에 보시면 한 여인의 뱃속에 두 아이가 뱃속보다 싸워야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그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사명에서 한 교회인데도 에서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싸움하게 되는데 누가 이기게 됩니까? 결국 인간적으로는 쫓겨나고 미약한 상태였지만은 야곱이 나중에 이기게 되죠.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적인 시험도 아주 강하게 오고 또 교회적인 시험도 아주 강하게 와서 그래서 그 영계가 도달하려면 이런 시련을 잘 겪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고 난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언해라 하리라. 여기 이제 다시언의 대표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언의 사명자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만국의 선지자를 세웠다. 이런 말씀했죠.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를 뜻한 것이고 세계적인 역사의 종을 뜻한 것인데 이 종의 다시의 사명으로 인마진이 쌍쌍천명이 나오게 되고 능실수는 콧머리가 구원함을 이루게 되는 종을 얘기한 것이고 이 종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하늘에 쓰임받을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것을 이제 기록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 받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기록 12장 5절에서는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것이 다견의 종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록 7장 2절 3절에서는 인의 권세로서 인을 칠 수 있는 종이다. 이것이 다 해당되는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이 이제는 역사는 때가 맞으면 하늘의 역사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표식이 2700여 년 전에 썼던 것이 다 이제 성취가 되고 마지막 하늘의 역사만
남겨놓은 상태고 계시록 시대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계시록 시대가 시작되지 않는 줄 알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어둠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만 이제는 천삼년 만에 알고는 모아지는 역사에 순종치 않으면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언서를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지키지 않고 계시록을 모른다면 쟤를 절대적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이 마지막 예언의 법의 엄중한 경고인 겁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서 지켜야 환난장 심판날에 하나님 절대 보호,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고 변화 승천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경고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그 일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한 촛대기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양받아서 영권받는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성차하여 죄를 용접하는 역사로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는 역사로 기독교가 정말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사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